알리슨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아프리카의 저주와 재앙이 왜 임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자기 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지 않는 한 사람이 아프리카 쪽으로 갔습니다. 그게 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흑암이 덮여서 어두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이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DNA는 창세기 3장 15절을 거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세기 3장 15절보다는 바로 육체 우상화,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전 우상을 세워놓고 지금 발광 상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떼거지 쓰고 넘어지고 빌고 깔깔 웃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점술 문화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것처럼 보지만 다 점을 보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주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앞으로 알리슨 목사님이나 우리 오늘 멜렉 장로님이 기도하신 우리 아프리카 제자들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살아남는 비밀입니다. 이걸로 독립하면 돼요. 모든 걸 독립시켜야 돼요. 이제는 벗어나는 힘을 가져야 돼요. 세상 나라로부터 독립해야 돼요. 흑암의 나라에서 독립해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독립해야 돼요. 지금 이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독립하는 힘을 갖지 못하면 갈등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아프리카는 갈등하다가 지금 국가가 무너져 있는 겁니다. 갈등은 빈곤을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입니다. 사탄의 영을 받든지 하나님의 영을 받든지 확실해야 되는데 늘 갈등만 하니까 민족 간에 뭐예요? 쿠데타 이런 거 일어나고 잔인한 빈곤층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전부 다 갈등 때문에 이 내전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내전이 왜 일어납니까? 갈등에서 일어나는 거죠. 가룟 유다가 갈등을 못 벗어나서 마귀 심부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독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오늘 로마서 15장 16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포인트를 바울이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직분. 이 직분을 가룟 유다가 상실해버리니 이걸 팔아먹은 거예요. 세상에. 지금 아프리카가 이걸 팔아먹고 지금 독립도 못하고 갈등 속에만 있는 거예요. 갈등을 못 벗어나니까 국가가 빈곤하고 내전 속에 빠지고 지금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살육을 당하고 노예시장으로 팔려가고 있잖아요. 97년인가 케냐를 갔는데 호텔 앞에 10살 정도 먹은 아이가 꽃을 들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창녀예요. 몸을 팔고 달러를 받는 거예요. 근데 거구 막 이런 미국 아이들 있잖아요. 큰 애들 유럽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못 가지면 사람은 마귀 시스템 속에서 독립이 안 돼요. 이게 노예잖아요. 노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가지고 세상 나라에서 독립하지 못하니까 애굽의 종로로 타는 거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빨리 독립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어떻게 보냐면 영적인 사실로 반드시 봐줘야 돼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적 사실로 안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독립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게 그리스도라고 그래도 영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영적 사실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진리로 깨부수는 거예요. 독립해버리는 거예요. 진리로 깨부수는 거예요. 깨부수는 거. 나를 장악하고 있는 자, 옛사람, 여러분 속에 지금 창세기 3장으로 딱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잖아요. 이제 네 기준으로 살아라. 네 수준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눈이 밝아지고 그리하면 너는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과를 알게 되고 굉장히 재미있게 산다. 미혹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살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탄의 노예가 됐잖아요. 마귀의 심부름하는 자가 됐잖아요. 이걸 지금 모든 세상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갇힌 자아는 뭐예요?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참 비참해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래서 모든 지금 독립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지금 신전 우상에 다 빠져 있어요. 아프리카 가면 교회들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형상 우상들이 많은지요. 각종 뭐 뱀대가리에서부터 독사대가리까지 다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무시무시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각 마을 같은 데 들어가 보세요. 완전 점술 우상이지. 그리고는 골로새서 3장 5절로 딱 자리매김이 돼 있어요. 그들의 목적은 탐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탈취당하는 거예요. 그냥 식민지예요, 식민지. 아직도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금 식민지지. 독립이 안 돼 있다니까. 그러니 점술 우상들에게 다 당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이번에도 발표됐잖아요. 통일교회에서 모든 목사들에게 편지 띄워가지고 투표를 어디다 해야 되는 것까지 알려서 받아가지고 했다고. 가난한 목사님들 자녀들에게 통일교회에서 돈을 주었거든요. 장학금. 완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독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 지금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영적 사실을 보세요 빨리. 여러분의 자아는. 그럼 영적 사실을 보면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요?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뭐예요? 나 예수 믿고 재앙 막 비참해졌고 병들었고 망했고 다 이래요 지금. 나 교회 평생 다녔어. 우리 어머니 나는 뱃속에서부터 믿어서 못돼 신앙이야. 나 교회 대학 때까지 교회 다녔어. 지금은 안 다녀. 다 이렇게 저주하고 있어요.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 안 들어간 거예요. 성령이 뭔지를 몰라요. 시작과 끝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성령이 오르락내리락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만물을 붙잡고 있고요. 만유의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 성령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3시간씩 방언하고 살인자 되고 서로 싸우고 또 뒤로 넘어지고 깔깔 웃다가 밥 먹다가 원수 맺고. 그건 성령이 아니라 귀신 들림이에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 열어보세요. 막 성령 받는다고 막 여자들이 그냥 주저앉아서 오줌 싸고 뭐 넘어지고 하나 진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뭐 하는 거예요? 마귀야 가라 명령하고 사탄아 가라 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뭘로 줘요? 권능으로 주었어요.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을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이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진짜 여러분이 이 세상이라는 데에서 독립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완전 독립해야 돼요. 원죄에서 여러분이 이미 해결했다. 끝내버리고 독립해야 돼요. 나는 영적인 문제가 많은데 아니에요. 경험하라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는 창세기 3장이 늘 걸려서 실수해서 실수가 아니에요. 간증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로 독립하면 창세기 3장에 걸렸어도 여러분은 괜찮아요.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세상에서 창세기 3장 15절로 독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느껴봐라. 신분과 권세를 느껴봐라. 멋있잖아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쓸어버리는가를 들여다봐라. 이것을 맛본 모든 증인들이 15장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라.
독립한 사람만이 춤을 출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23장 28절에 독립한 사람은 춤을 춘다. 근데 여러분은 독립을 안 해서 노래방 가서만 잼버리를 들어요. 술이나 이빠이 됐을까 돼야 그때나 뭐 사탄의 영에 취해 사지만 평상시 한번 놀아보세요. 술 취한 사람처럼 한 번만 다 괜찮아 해봐 한번. 술만 먹으면 괜찮은데 술 안 먹으면 저 미친 새끼 저거 막 죽이려고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자아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어떡할 겁니까 이거? 그래서 빨리 독립하기를 원하면 영적 사실을 믿고 마귀야 싸우세요. 싸우면 싸우는 만큼 여러분이 행복해지면서 드디어 불기둥, 구름기둥, 반석에서 샘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하나님의 신령한 드디어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먹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먹으면. 세상에서 그분을 먹어봐요. 그러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걸려들지 않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안 먹으면 자꾸 어둠에 다니는 거예요. 어둠에. 그게 우울증이고 그게 정신병이에요. 그러다가 한번 이상한 짓 하다가 걸려갖고 개망신 당하고 평상시 소구치고 춤추고 놀았으면 걸릴 일도 없어요. 다 원래 저 사람은 그렇다고 하지. 안 그래요? 아니 여기 무슨 율법의 영들이 왔는지 율법의 왕이 와 있는지 지금 희한한 사람들 다 있네 지금. 그렇게 복음을 듣고도 못 누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 못 알아들으면 미칠 거예요 지금.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열어보세요. 55절부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자체는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없잖아요. 사망이 쏘는 것은 뭐예요? 죄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들에게 불화살을 쏘는 게 죄의 권세예요. 죄. 자꾸 짓눌리게 하는 거. 그죠? 죄책감과 죄의식을 갖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다 이루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율법을 또 갖고 있어서 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묶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니 어떻게 영적 사실을 믿겠어요? 율법은 전부 다 뭐예요? 육신 생각인데 십경의 뭐예요? 율법 생각으로 하나님을 경외해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경외하는 순간 거짓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놈들인데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율법은 그리스도 율법을 다 완성케 하려 오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율법에 내가 묶일 수밖에 없었던 기구한 이 운명의 저주에서 이 율법의 틀을 다 이루시고 다 해결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신 분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힘있게 말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육신의 생각이 율법이에요. 이것은 사망에 내가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아주 정확한 메시지를 딱 주었잖아요. 일평생 사탄에 매어 종노릇하던 그 율법의 저주를 그리스도가 해결해 버렸다. 율법에 묶이니까 뭐예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평생 매어 율법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를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16절 보세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뭐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려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자기의 자아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단을 쌓고 옛사람의 자아를 번제로 드리고 창세기 3장 15절로 독립하는 자를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율법으로 믿어보세요. 주님 믿습니다. 그래놓고는 두려워하고 믿습니다.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매일 그냥 슬프고
술 한 잔 먹으면 웃어야 되는 인간들이 눈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희한해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못 알아두면 맨날 육신 생각에 묶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왜 그렇게 육신 생각에 묶여가지고 섭섭하고 밉고 아쉽고.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게 네피림이잖아요. 그게 이기주의 욕망이잖아요. 거기서 독립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에 어떻게 해요? 차고 올라가질 못하니까 늘 갈등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건 자기 자아, 육체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등을 넘어서고 네가 자하면 나 우한다 던져버리잖아요. 그랬더니 갈등을 넘어서니까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다 줘버리잖아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굿뉴스. 하나님이 밟는 땅을 다 주신단다. 밟는 땅을 다 받는 게 나 그래? 찌질하게 그거 가지고 그냥 그거 징글징글해 그냥. 진짜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심판의 대상에서 여러분이 해방되는 거예요. 못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삼키는 거예요. 그런데 갈등을 넘어서면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아니, 로마서 7장 17절에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 속에 거하는 이 죄가 갈등에서 못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여러분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어보세요. 그래야면 여러분이 진짜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리스도의 문으로 출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출입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그 광야의 길을. 그 광야의 요르단 가보면요, 족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게 전부 다 지금 아랍 지역 사람들이잖아요. 창세기 4장 7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출입문을 딱 막고 기다리는 놈이 있어요.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너네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 생각에서 벗어나면 칵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애들이 막 그래요. 갑자기 발작 증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들 봐, 진짜 늘 물리는구나 이놈들이. 이걸 물리지 않도록 이제는 사단아 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독립이 돼요. 미안하지만 유치원에서는 절대 이것을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계속 뱀에 물려갖고 지랄 발광을 떨고 성폭력하잖아. 애들이, 남자아이들이 여자 건들잖아. 유치원 애들. 엄마가 이미 영화로 TV로 모든 걸 배우고 아버지 어머니가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한 영들이 그대로 잉태되는데 뭐 자라나는데, 그런 아이들이 계속 말씀으로 예배 기도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애들이 완전 처음보다 달라졌어요. 일주일 됐는데 희한하더라고. 내가 놀란다니까. 내가 앞으로 이제 쟤들 보세요. 얼마나 쟤들은요, 여러분이 겪은 것 한 번도 겪지도 않고 넘어가는 애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겪은 그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지고, 왜 낳았어 엄마? 왜 낳았어? 왜 씨를 줬냐 이 새끼야? 아버지한테 그런다니까 아들이. 네가 안 낳았으면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이래가지고 아버지를 패는 놈들도 있어요. 죄가 땅에 엎드려 그 사람을 다스리고 물어버리면 여러분 막 발작 증세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교사 선생님들이 지금 지역마다 지금 떨어져 죽어버리잖아요. 자살. 유치원에서 가장 모범적인 아이들이 나도 저렇게 선생님처럼 될 거야 그거예요. 착한 아이들이. 근데 그들이 결국은 서울 사대모 고대모 다 들어가서 최고의 임용고시 봐가지고 들어간 학교잖아요. 선생이 되는 거잖아요. 작은 말 한마디에 막 시달리고 잠을 못 자고.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으로 간 거예요. 이거 실화예요. 근데 남자가 탁 맨 뒤에서 연필만 탁탁 찍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담임 선생님으로 온 이미경 선생님입니다. 이랬더니 콱콱 찍는 놈이 탁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그 이미경 선생님과 그놈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는 잡놈이 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하는 것을 다 일일이 찾는 거야. 어디 사는지 완전 뒤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선생님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야. 결국은 그 선생님 자살했어요. 집 앞에다가 탁 이상한 피를 묻혀놓고 대문에다 걸어놓는 거예요. 얼마나 섬찟해요, 여러분. JTBC 그 범죄 무슨 프로그램이 거기 나왔어요. 실제 상황. 유서 쓰고 죽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고 있다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그리스도로 출입을 하지 않는 이 훈련이 안 되어지면 여지없이 집 틈새마다 안방, 뒷방, 옆방, 화장실 다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 있는 놈을 내어 쫓으라고 돼 있잖아요. 악한 놈이 지금 집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안 믿는다니까. 내 아이들 잘 커요, 목사님. 걔는 지금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다른 몸으로 마귀가 지금 키워놓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좀 그러니까 좀 막 짜증나요. 둔갑 시켜놓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몸이었잖아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 착했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 6살 때 7살 때 병아리를 키웠어요. 그때부터 병아리를 사다가 같이 놀고 그랬어요. 6마리 중에 2마리가 쥐가 이 병아리들을 물어뜯은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쥐를 잡았어요. 얼마나 제가 목 놓아 울었느냐면 계속 울었어요. 계속. 우리 어머니가 이 새끼야 죽었는데 뭘 병아리가 죽었는데 우냐고 그래서 더 우는 거예요. 더 울어. 그리고 막 우리 엄마를 막 물어뜯었다니까. 그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내가 나쁜 놈으로 변하는 거예요. 잔인하고 할 수 없는 우울증이 나를 사로잡아가고 정말 저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 15절로 독립하는데 내가 먼저 목숨을 진짜 걸어버렸어요. 해보세요. 그러면 현실 감각에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몰입하고 집중하는 힘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게 돼요. 그때서부터 갈등을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시험을 통과할 수 있고요. 이거 안 되면 전부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이 왜 필요한가를, 왜 성령이 내 몸에 필요한가를 오늘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성령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을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뭐예요? 영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영의 생각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데 그것에서 평안이 나와요. 그러면 이 평안이 뭘 해요? 사람을 살리는 주인공이 돼요. 오늘 요셉 목사님 오늘 현장에서 봤어요. 필리핀 내가 여러분 30년 이상 투자하고 거기 현장 가서 그렇게 메시지를 해도요. 국회의원, 변호사 만나본 적이 없어요. 빈민 막 창자가 달라붙은 애들만 만났지. 너무너무나 헐벗고 비참한 사람들만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를 가지니까 사람 살리는 몸이 되니까 하나님이 교회로 보내잖아요. 저를 그 사람들이 보자마자 오늘 초청을 해요. 필리핀에 와서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요셉 목사님하고 앞으로 함께 하도록 하라. 미라클 오케이 어학당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이 법인도 있다. 앞으로 너희들의 행사할 때 예수사랑교회 와서 해라. 500명이 모여서 예배한대요. 필리핀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물을 던지면 이렇게 걸려요. 사람 살리는 그물을 내려야 사람이 잡히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물을 던지면 그게 강도요 절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을 살리는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현장 제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제 손에다가 입까지 맞추고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메일 주고 이제는 메시지 보내주기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48장 한번 열어보세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너희를 독립시켜준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독립시킨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야 돼요.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마귀야 가라가 없도다. 그래서 원가지도 하나님은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유럽 교회들이 다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맹세합니까? 사람들이 맹세하면 뭐예요? 지가 반역을 일으키는 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안 잡자잖아요. 자기 자아,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지금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의 진실함도 없고 전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진실이 있고 공의가 있는 거잖아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기적 욕망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들어도 이미 이기적 욕망이 벌써 이미 다른 데 가서 있는데요. 뭐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그러나 여러분 2절 보세요.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며 그의 이름에 만군의 여호와라고도 하나. 3절에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졌느니라. 4절에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 힘줄이요 네 이마는 노시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안 하면 이렇게 대가리가 노시 돼버려. 대갈바리가. 그래서 녹그릇이 여러분 녹이 쓸면 어떻게 돼요? 염증 생겨서 뇌출혈이에요. 그게 왜 좀 슬퍼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이때 갱신하는 거예요. 그렇다. 시작하자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늘 메시지 들을 때 오늘 왜 해필 오늘 와가지고 이런 소리 듣지? 한때 그랬어요. 한때. 그래서 나는 다 여러분들이 용서가 돼요. 내가 머리 이 대가리가 쇳덩어리라고 바꾸려고 하질 않았어요.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게 듣게 하였느니라. 이것을 네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6절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창세기 3장 15절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도 못하였으나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자랑도 하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위대한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8절 보세요.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아니었나니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패역한 자라 불린 줄을 네가 알았음이라. 내가 완전 신전우상, 형상우상, 점수루상에 창세기 3장으로 갇혀 있었구나. 이거 알아야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만 집중한다니까. 자꾸 우리를 수많은 가지로 끌고 가고 다른 길로 가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분산시키는 영이 있어요. 혼미케 하는 영.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서로 눈보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답이지 뭐가 답이요. 그래야 성령이 왜 필요한가를 알게 돼요. 이걸 모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1절 한번 보세요. 48장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뭇불에 택하였노라. 불에서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왜 필요한가를 아는 사람은 이 이름 하나로 끝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짜 알으면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진짜 답이 나와 버려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말하기 위하여 그렇게 메시지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모세를 말하면서 그리스도 말하고, 그래서 병아리 눈물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때 오면
반토막만 남아 있어. 그래서 매주 잃어버리고 오기 때문에 주일날 맨날 받다가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이 탁 그 물에 잠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쫙 잠기고 노아의 구원의 방주만 떠다니는 거예요. 그걸 물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가를 때도 물세례, 그 물이 흘러 넘치는데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이 탁 나타나도록.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독립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면 세상으로부터, 네피림으로부터, 이기적 욕망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다? 있다. 그래서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모든 불신앙들이 막 깨지기 시작하고 일만하게 뿌리가 막 뽑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 이제 이 의식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식주에서 벗어나면 진짜 여러분은 모든 염려가 사라져요. 왜 염려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의식주로부터 독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독립하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는 너의 떡이라 떡. 에고 에임이 네 인생에 나는 모든 걸 채워주는 하나님이다. I am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만 해봐요. 몰입하면.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 하는 분야에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왜 내가 하는 일에 그렇게 안 되고 안 풀릴까요? 육신의 생각, 나의 이 자아에서 독립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신령과 진리를 갖고 깨트려 버리는 것이다. 진리는 뭐예요? 깨트리는 거, 쫓아내는 거, 자유하는 거지요. 해방받는 거. 여러분이 드디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참 멋있는 응답이 와요. 한 번도 안 해본 이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참 교육자님들이 너무 귀해요. 저에게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겠다고 그냥 무능에도 앉아있고 가난해도 앉아있고 병들어도 앉아있고 떨어지지 않는 게 그게 기적이요? 교회에 그냥 붙어있어.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훌륭한 교육자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신방전 해라 뭐 다 주잖아요. 다 알아서 하라고 그냥. 예. 저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오신 분들이라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그런데 마귀로부터 독립을 안 해요. 이기적 욕망, 자기 몸이 부패되어졌다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자기 몸을, 창세기 3장의 몸을 내가 인정을 해야 창세기 3장 15절로 독립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겁나는 게 아니라 저들의 상태가 너무나 겁나더라고요. 오늘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조금만 우리 들여다보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4장 3절 보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이 어디서 와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해라. 그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중직, 삼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삼위 하나님이시면서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한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독립을 선언해야 돼요. 5절을 보세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교리와 교권에 빠지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원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누가 실수하고 누가 잘못을 저질러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문제될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이 좀 연약한 부분들도 분량이 저 정도 수준이니까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래서 목사인 나도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다 지금 각자의 선물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약한 점들이 다 선물이에요. 그 약한 것에서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어지면 어느 날 약한 몸이 강한 자로 되는 거예요. 문제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빨리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그 사람은 길이 없어요. 길이. 창세기 3장 15절이 없기 때문에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무시무시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무시무시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있으면 갈등을 다 넘어서고 모든 걸 그리스도로 끝낸다니까.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가 정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면 요동하지 않는다니까. 성령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만유를 뭐예요? 통일하는 거예요. 6절에 만유를 뭘로 통일해요? 성령은 내 몸에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생명이 없어요. 하늘과 땅을 바로 그리스도로 내 몸에 통일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잘 들여다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만물을 뭐예요? 충만케 하는 거예요. 10절에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딱 한 번만 해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진짜 일어나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뭐예요? 복종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지은 집을 무너뜨려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분명히 내 집에 악한 놈들이 집을 지어놨잖아요. 여러분 지금 몸뚱아리에 집을 지어놓고 사는 놈이 있다니까. 악한 놈이. 그래서 처음 나갔다가 빠져나갔었을 때 예수 믿자마자 빠져나갔다가 돌아다니 보니까 여러분 집이 제일 좋아. 그래서 다른 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영적 싸움 안 하면 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지은 집을 빨리 무너뜨리고 깨부숴버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은 굉장한 겁니다.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몸뚱아리에 귀신이 또아리를 틀지 못하도록 끄집어내서 버리면 깔끔해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보좌의 능력이 내 몸에 임하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16절 17절 해보니까 아주 중요해요.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뭐예요?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 보좌의 능력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드디어 하늘 보좌의 능력을 가지신 그 성령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셔서 이제는 부활의 영, 영원한 영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불어넣어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뭐하면 사하면 사해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반드시 죄권세, 이 사탄의 권세, 지옥 권세, 흑암 이걸 정말 무너뜨려야 여러분이 사탄의 심부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오늘날 자꾸 사탄의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종노릇하고. 그래서 사람이 안 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돼버리는 거예요. 안 하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신에 혼미케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는 사자가 나를 삼키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야 될 것이다. 그래야 여러분이 심부름하지 않는다니까.
마귀의 일을 적어도 안 해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요. 그래서 마귀의 일만 멸하고 있으면 자꾸 응답이 오고 은혜가 와요. 만나를 먹게 되고 반석에서 샘물을 먹게 되고 불가능에 가능케 되어지는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하게 되면 시대 살리는 이 흑암과 싸우는 사람이 되면 시대 살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능력이 내 몸에 임하게 됐잖아요. 그리스도로. 이제는 여러분 정말 흑암을 확 꺾는 그 권세로 여러분이 결박해 놓으면 여러분이 안 속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보좌의 능력과 심판의 주로 완전 그놈을 결박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못 건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그럼 건드는 게 없냐? 자꾸 속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아직 안 끝났다고. 너는 아직 멀었다고. 아니요, 여러분은 아직 모른 게 아니라 된 존재예요. 이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아멘. 새로운 나는 피조물이야. 마귀야 가라. 나는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 난 너 싫어. 그래봐. 지긋지긋한 놈아 이제 가 좀. 막 그래봐. 사람한테 그러지 말고 진짜 여러분 멋있잖아요. 이러면 당신이 너무 좋아. 참 인생이 리듬을 타잖아. 리듬이 없어 보세요. 당신이 너무 좋아. 그럼 이상하잖아 사람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힘써 지키라. 명령어예요. 군대 영어예요. 싸워라. 힘써 지키라는 말이 싸우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졌으니 싸워라. 참 멋있잖아요. 너는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만유 가운데 계신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언제나 항상 함께한다. 영원까지 만유에 계신다.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그냥 얼굴 좀 펴요. 누구한테 그래 지금 C8 이게 정상이요. 그래야 나오는 거예요. 지금 C8이 자꾸 들으면서 그래.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면 갱신을 해야 되는데 C8이 나오는구나. 그럼이 있구나. 나가 이 새끼야. 이래야 정상인 거야. 오늘 괜히 앉아 있어갖고 욕만 칠딱 먹고 있고 죽어도 안 변해요. 그게 사울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은 결국은 어떻게 했죠? 무당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귀신 들린 자를 찾아다니면서 시련을 당해요. 결국은 갈등을 못 넘어서면 결국은 그 사람은 심판을 받고 왕의 자리까지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0절 11절을 들여다보세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 만물을 여러분이 충만하게 합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교회 본질이 나왔잖아요. 본질이 직분이에요. 직분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스도 만유에 계신 분이 지금 교회에다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오늘 결단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매일 갈등하는 거예요. 목사 안 하고 딴 거나 할까? 이러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 무슨 사람 살리는 사람이겠어요? 사람에게 갈등을 유포하는 변절자지. 무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보기 싫으니까 어디 선교사로 떠난다고 해야 되겠다.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곳 어디겠어? 사망의 잠을 자는 안방. 그래서 현장도 없는 거예요. 직분 다 버리고 안방에서만 앉으나 서나 맨날 유튜브나 보고 하면서 완전 변질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예요? 목사가 변태, 죽은 사람처럼 돌아다니. 그래서 지가 투명 인간인 줄 알아.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나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직분인데 직분자는 해 아래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코람데오.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무능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전락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있으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 준비가 안 됐대. 해 아래 사는 놈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사는 자는 언제나 준비가 돼 있어요. 아니 얼마나 기도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땡큐. 이러면 되잖아. 그리스도 이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예수는 그러면 들어가면서도 그리스도 하고 처먹더니 이제 막이 있다고 그랬었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자꾸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자녀들과 부부간에도 눈을 붙이고요. 그리스도 자꾸 하면요, 그 이름의 능력의 파워가 부딪혀요, 영혼을. 그래서 거울 보고 영적 싸움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지간한 질병 이런 거 다 떠나요. 그리고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그 진저리 처지는 그 영적인 문제, 열등감, 시기의식, 비교, 특히 여자분들은 창세기 3장 자체가 뭐예요? 원수잖아. 여자들은 원수, 사탄하고 완전 원수예요. 그래서 여자는 반드시 애를 낳을 때 그리스도로 아이를 각인시키는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가 이제 엄마를 잡아먹는 거예요. 원수라. 그래서 엄마들이 지금 저 고통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각인된 아들을 못 만들어가지고. 완전 식모잖아. 식모 노예.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각인된 아들 만들어 보세요. 용돈 받아가면서 살아요. 부모에게 용돈 안 주는 자식 있다. 이건 원수지.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자녀에게 용돈 안 받는 부모는요 회개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각인된다 자녀가, 부모님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되어진다라는 그 인생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를 보고 걸어가는 자들이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어린이 세상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 뭐를 심어주느냐, 유치원 아이들한테 매일 헌금할 수 있도록 100원이든 500원이든 1000원이든 헌금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야. 그게 훈련되어지면 부모에게도 주는 거야. 그 훈련이 안 되어져서 모든 게 내 거예요. 줄 줄을 모르는 거야. 쓸 줄을 모르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만물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 여기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이름에 충만해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리스도 이름에 충만하는 게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영적 분량에.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 그리스도 이름에 충만한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막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인칭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3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에 충만한 한 명만 찾아내서 살리면 사는 일이 일어나요. 제가 그리스도 이름 하나에 충만하니까 여러분이 다 살게 됐잖아요. 저는 확신해요. 한 사람이든 누구든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에 정말 충만해버리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다니까요. 어떻게 한 명이 되느냐? 무슨 소리 있어도 제가 그렇잖아요. 저는 눈을 감아도 이 속에 있어요. 잠을 자도 이 속에 있고. 제자, 치유, 성령으로 나를 뜨겁게 하는 거, 어린 양, 성령 충만의 증인, 이 속에 5가지 속에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 5가지 하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갖게 되고 부활 메시지를 갖게 되면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이건 진짜 하나만 하면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속지 말아야 돼요. 다 끝났어요. 오늘 운명을 바꾸는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목사님 속지 말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속지 말라고 다 이루었다고 언어를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속고 있는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친히 살아계심이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느니라. 이분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새 힘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새 힘을 받는 자는 그래서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 오늘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결론입니다. 유월절을 체험하세요. 이게 갈보리 십자가잖아요. 두 번째 오순절 체험하세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체험하라는 뜻이잖아요. 세 번째 수장절, 이걸 바로 수장절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약속으로 잡고 내 몸에 내 성전에 나를 충만케 해보세요. 그러면 마가다락방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우리 교회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이걸 모든 개인들이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하는 거예요. 그걸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팀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션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교회, 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독립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전도신학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교사 훈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스터 플랜의 조직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합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팀 합숙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못 가지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마스터 플랜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나는 마스터 플랜에 내가 매인바 되었다. 쇠사슬에 매여 있다. 나는 그리스도 쇠사슬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말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여러분 몸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충만해지면 그게 편집이 되고 설계가 되고 디자인이 되고 투명해지면서 전달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지금 제가 메시지 엄청 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의 길을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의 구원의 길을 다 가슴에 새겨놓으면 모든 게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로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여러분 몸에 없으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배우러 다녀야 돼요. 그러면 돈 들고 시간 낭비하고 언약의 흐름을 놓치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갈 수 없고 다 허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전도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프리카 알리슨 목사님 앞으로 많은 목사님들을 도와주는 멋있는 전도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트디부아르 땅에 우리 알리슨 목사님을 보내주셨으니 그곳에 전도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죽음의 세력을 이긴 자가 이 땅에서 완전 승리하셨음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제자들이 탄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3장 15절을 선택하여 자신의 죽음을 내어던지고 창세기 3장 15절을 받겠다고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능력의 사람들로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세상 시스템 속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그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프리카가 새로워지는 그날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 땅에 들어와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연합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을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다민족 선교팀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이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